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우리 3주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주인데 첫째 주는 우리 옥성성 목사님, 또 최남수 목사님, 그리고 이제 유기성 목사님까지 세 분의 강사님을 보내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별미를 특별한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마무리는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삶으로 나아가서 진짜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택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단어 한 구문마다 어디 한 군데 중요하지 않는 표현이나 단어가 없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좀 놓치고 살았던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에 많이 메시지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쪽에도 메시지를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은 주일학교 학생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그리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시작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사?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 뭘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세상을. 여기 세상이라 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당연한 대상일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이 물질 세계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피조 세계를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의 초점과 관점을 어떻게 좀 확대하고 지경을 넓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범주예요. 범주. 미처 이 앞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좀 덜 해왔고 또 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셨죠? 보시기에 별로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 좋았다라는 말은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선하다 그 뜻이에요. 선하다. 오늘 유독 이 새벽에 여러분들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다 선하게 보여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었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어요.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피조 세계는 물질 세계이지만 하나님이 나쁘다 그랬어요? 선하다 그랬어요? 선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특세 주제가 유독 좀 강렬하죠. 그래서 하도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만해라 할 정도로 너무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라는 말을 우리는 조금 소극적인 측면에서만 이해를 갖기가 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려워. 돈도 없어.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로 이렇게 조금 소극적인 측면에서만 하나님의 현실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당연히 그런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오늘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로 좀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이제 경계를 좀 넘어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현실이 되라라는 문제가 조금은 소극적인 측면이었어요. 내가 힘드니까, 지금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현실이 되어 주시옵소서. 보통 이 영역으로, 이 측면으로 우리가 배워왔고 강조를 들어왔다면,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하루 남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는 적극적인 측면이 어떤 의미일까? 기독교는 세속화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오랜 역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기독교가 323년인가 12년인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공인이 돼요. 국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기독교가 부자들에 의해서 중심 리더십이 형성이 됩니다. 황제가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그때부터 조금씩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게 어떤 경향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면 내세지향적인 경향에 빠지게 됐어요. 사실 그 내세지향적인 경향에 빠진 데에는 한 10차례에 걸친 오랜 시간의 기독교인들의 무시무시한 박해가 배경이 됐습니다. 혹 우리가 또 그런 1차 박해, 2차 박해, 1차 박해가 언제였죠? 그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박해가 쭉 시작이 돼서 이 박해가 무려 한 250년 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성경에도 그 무시무시한 장면이 히브리서에 소개되었듯이 끔찍한 고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 때문에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 점점점 복음의 내용이 이분법적인 복음의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다. 근데 이 영향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도 은근하게 뿌리 깊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또 교회 와서 선교 나가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이분법적인 구조로 우리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새벽 시간이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어떤 요구를 원하는 것일까? 그 측면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기까지 끊고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에돔과 동맹을 맺고 형제 국가인 유다를 침략을 하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유다 왕이거든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징조. 이 위기 앞에 바람이, 삼림이, 숲이 바람에 일렁이는 것처럼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지금 흔들거리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징조를 구하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건 도와주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에 아하스 왕의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요 구절만 보면 아하스 왕이 신앙이 좋구나.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저는 징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또 저는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굉장한 신앙 고백처럼 들리죠. 근데 이 말에 히브리 원뜻의 그 뉘앙스라 그러죠. 어감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그만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연합군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온 백성은 사기를 잃고 손을 늘어뜨리고 지금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는데 뭐 뜬금없이 하나님을 거론하고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까? 지금 징조를 구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 됐습니다. 냅두십시오. 시험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불신앙적인 태도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이 속에는 이 유다 왕 아하스의 이 밑바닥에 따로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된다는 복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막대한 군대인 저 북쪽에 아수르를 의지하면 된다. 이것이 유다의 아하스의 실체였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통해서 맞받아 이런 대안을 제시하시죠. 다음 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의 집이여 그랬어요. 다윗의 집이여. 유다니까.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느냐? 괴롭게 하려느냐?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부모가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얘가 지금 나한테 와서 도움을 좀 청할 때인데 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외면하고 마음이 떠나서 그냥 흙탕물 튀기고 돌아다니고 진흙탕에 뒹굴고 돌아다니고, 근데 뻔해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되는 일도 없는데 쟤 왜 저러고 다닐까? 그럼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전지전능해요. 충분히 도와줄 여력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처한 지금 공궁은 부모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어요. 그러면 마땅히 누구에게 청을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까?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이 현실에 도움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괴롭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게 건너집 자식 같으면 알게 뭐예요?
굶든 말든 잠을 자든 안 자든. 그런데 이건 내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기도도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왜 안 찾아올까? 그러면 지금 도움이 절실한 자녀보다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이, 가슴이 바짝바짝 타요. 예? 그때는 빨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게 제일 최고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임마누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동정녀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물질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물질이 만약에 우리의 생각처럼 악하고 더러운 것만이라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물질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래서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이 두 개를 정확히 그리스도인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분이 영어를 썼기 때문에 저도 인용을 하자니까 영어를 쓰는데 발음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매터리얼리티,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또 물질주의, 매터리얼리즘, 이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기독교인들이 선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건 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늘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물질주의로 나갈 때, 여기서 많은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타락이 발생하고 오해가 벌어지면서 경로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물질주의와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마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질적인 것에는 첫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물질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뭘 입고 오셨어요?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주일마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듣고 있나요? 예, 듣고 계시죠? 다. 예.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다니시는 곳, 대하는 사람이 다 어떤 분들입니까? 다 결핍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결핍이죠? 물질의 결핍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몸이 아프고 배가 고프고 전부 그 취약계층의 4대 종류인 고아, 과부, 장애인, 그리고 나그네, 이런 종류들의 인생을 찾아다니면서 손대시고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배불리하시고, 이거는 전부 예수님께서 그들의 궁극적인 영적인 구원도 염두에 두셨지만 그들의 절대 필요인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예수님이 손 대신 거예요? 손 안 대신 거예요? 손 대셨단 말이에요. 물질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물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셔서 결국 그들의 영혼의 문제까지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의 일관된 모습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측면의 사역을 누구도 쫓아가고 따라해야 됩니까? 교회와 성도들도 쫓아가고 따라가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우리는 이 피조 물질의 세계에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피조 세계의 행복을 전하고 증진하는 기여자로서의 복의 통로로 살 것인가? 아니면 피조 세계의 자원을 혼자 고갈시키는 그냥 무심한 소비자로 살 것인가? 결국 성도는 이 두 갈래 길에 선택은 누가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가끔 주례할 때 5가지 복을 비는 중에 꼭 물질의 복을 빌어요. 주례 받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5,000명분을 혼자 먹고 살래? 5,000명을 먹여 살릴래? 지금까지 혼자 먹고 살겠다는 사람을 본 적은 없어요. 전부 5,000명, 5만 명, 50만 명을 먹여 살리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자원 세계를 혼자 먹고 사는 고갈시키는 소비자로 살 거냐? 아니면 이웃을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더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져서 확대하여 더 세상을 온전한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복의 통로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놀랍게도 일터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이해를 새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 존 웨슬레이라는 유명한 그 감리교 부흥사가 있죠. 그분이 많은 명언과 좋은 글들을 썼지만 그 중에 제일 이 물질에 대해서 압축된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유명한 사람이 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최대한 벌고 최대한 주고 최대한 저축하라. 쉬울까요? 결국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적 윤리, 기독교적 도덕성, 또 우리가 이 이질어진 경제 구조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져야 되는가 하는 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정말 건강한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내 직업과 내 벌이와 내 삶의 현실이 되게 하는 걸까? 첫째, 우리가 주식, 비트코인 그게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그게 선이냐 악이냐 이 논란은 지금 아직 섣불러요. 그래서 그 논란을 이 새벽에 골치 아프게 저도 할 마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의 소득이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소득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소득은 탐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거기 공동체가 배경으로 들어가야만 할까요?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은사를 주셨거나 물질을 주셨거나 지위를 주셨을 때는 그것이 혼자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재고 잘 살라고 준 소득이나 명예나 은사나 재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어느 배경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많은 소득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뉘어지고 분배되고 흘러가야 되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요즘 정치인들도 지금
뻑하면은 공정, 경제 정의 얘기하는데, 이 경제 정의라는 것은 뭐 저는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지만 쉽게 이것은 평균으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자라는 말로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세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고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는 별로 돈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몰두하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돈이 되겠어요? 그러면 돈 버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쪽으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네이션 해주고 그 잉여를 나누어 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성경적인 가치관에서의 평균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소득은 어디 안에서 이해하라? 공동체 안에서 이해하라. 근데 이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아주 정확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쉬우면서도 그렇게 쉽지만 않은 방법이 있는데, 무슨 방법일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방법일까요? 세금을 정확히 잘 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을 아끼고 절세하고 안 내는 게 어느새 우리 사회는 잘못된 부정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이 사회에 공익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는 아주 악한 세금들도 많았죠. 예? 징벌적 세금도 많았고, 그런 세금 말고 국가라는 공동체가 세금 걷어서 다 이번에 이 코로나 때에 많은 자금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이거 아깝다, 이거 안 낼 걸 낸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세금을 내므로써 빈민층이 한 끼라도 더 도움이 되고 공익에 보탬이 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세금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마음으로 내면 돼요. 딱.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어떻게 하든 절세를 하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안 내려고 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게 공동체와 공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우 적극적인 삶의 태도예요. 그 세금으로 나라가 지켜지고 의료 사업들이 연구가 되고, 얼마나 다양한 공익이 우리도 미처 살필 수 없는 영역으로 많이 나뉘어 흘러갑니까? 그러나 그것이 부정한 데 쓰여지거나 또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부를 향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거부할 의사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당한 측면에서의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그래서 모든 소득은 공동체의 배경에서 그 소득을 이해해야 된다. 제가 그 읽던 책 중에 글 하나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 웬델 벨이라는 분인데, 세계에 가장 짠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판 염전이에요. 아주 짠 분이에요. 이분이 쓴 글인데, 이분이 그냥 짠 분만이 아니라 아주 성숙한 절약 왕입니다. 이분이 쓴 글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자연, 그것을 제대로 돌보든가 그것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자연을 두고 하는 얘기, 자연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피조세계 중에 이 자연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편적인 심각한 인식이 안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위기예요, 사실은. 산업화의 시대에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는 절망적인 두 태도로 인해 철저히 망가졌다. 그것은 자연 세계를 자연 자원으로만 보고 무한히 고갈시키고 약탈하거나 기껏해야 환경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선택적 보호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영역에 아직 머물러 있지 않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게 살 인격과 기술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은 물질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더 IT 세상을 살고 있지만 구식으로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기껏해야 몇 년 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해온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말이 결정적입니다. 기성세대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구식으로 살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미 다 기성세대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약한다는 말은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 세이브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자연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구식적인 방법으로 살 각오를 하고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이 웬델 벨이라는 분이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뜬금없이 왜 꺼내냐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는 방법 중에도 첫째는 우리가 소득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동체의 범주 안에서 이해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조금 더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내는 형태는 정당한 세금을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자연의 문제입니다. 지금 자연을 구해내야 돼요. 얼마나 이 자연의 문제가 좀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정상들도 만나면 전부 중요한 아젠다가 뭐예요? 이 탄소 문제, 그리고 자연의 문제가 이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의제를 할 만큼 중요한 주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또 네 번째, 그 공동체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재정과 물질이, 이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의 개인 소득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 병든 세상에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아와 빈민과 과부와 나그네들, 이런 취약 계층들을 향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도움은 아무 소용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자립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과 구원받은 자로서 회복시키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에 이 지근거리에 노숙인 분들을 붙여주셔서 지금 그 카페를 통해서 그분들이 벌이를 하게 되고 또 기술을 배워서 또 자립하는 자리에까지 안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로로 카페가 재오픈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토, 일, 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일 할 수 있도록 기아대책본부와 함께 법인을, 그쪽에 법인을 좀 우리가 사용해서 그 사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분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도울 수 있는가, 그런 이제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조금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현실성이 없다 싶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얘기는 해야 오늘 퀴즈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여러분, 소비를 우리가 안 하고 살 수 없죠. 소비에는 나쁜 소비도 있고 건강한 소비도 있는데, 특별히 건강한 소비는 가능하면 지역사회에 이렇게 장소성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복음 확장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부활절인가요? 선물 박스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 자영업자분들을 좀 살짝 도와드린 일이 있습니다. 뭐 시간 제한이 있죠. 또 좌석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얼마나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니까 또 알바하던 분들 또 내보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는 방법 중에는 이런 장소성을 확보하는 게 그 지역에 위치한 교회의 책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뭐 어디 가면은 더 싼 데가 있어요. 어떻게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그거 요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이 지역이라는, 내가 꼭 청파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라는 이 장소성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소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성을 확보하는데 이 장소성이 중요하다. 이것은 경제학자들도 사실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한 기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저 송 목사가 평소와 달리 왜 저렇게 세상 얘기를 많이 하나, 이게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범주를 좀 넓혀서 함께 하나님의 현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끝에 내놓은 결과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적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터로 출발하셔서 거기에서도 이런 고민과 순종이 항상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웨슬레이의 이야기처럼 최대한 벌고 최대한 주고 최대한 저축하라. 이 질문 앞에, 이 명제 앞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삼일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물질적인 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로 빠지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경계선입니다. 하나님, 많은 재물도 허락하셔서 이 병든 세상, 병든 영혼들, 병든 영역을 치료하는 인생, 치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고통을 끌어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처럼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른 만큼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더 열심히 땀 흘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영광을